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호언장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기양양하여 자신있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호언장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감 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이기도 하고 멋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칙적으로 호언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있고 철저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상황은 언제든지 바뀌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많은 경우에 호언장담, 즉 큰 소리치는 사람은 일이 잘못된 경우에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그렇다고 그 말에 책임질 능력도 없다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망신당하고 비난당하고 큰 손해를 보게 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성숙한 사람은 호언장담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일이 잘못되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호언장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언제나 겸손해야 하고 또 겸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신의 믿음과 능력을 과신하고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이미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너희 모두가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를 배반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기 전에 느닷없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가 죽으면 양들이 흩어지는 것 같이 너희가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꾸짖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너희가 나를 배반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니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면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도망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갈 것이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배반할 것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모두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도망치고 싶고 후회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을 했더라도 다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나서 회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었는데 자신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12제자를 대표하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배반해도 자신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꼭 베드로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과 함께 죽기라도 하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은 거짓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진심으로 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앙의 본질은 그것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결단과 용기를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과 용기를 앞세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무모한 용기를 앞세우며 다른 제자들을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는 실수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 속에는 나의 믿음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특별해. 나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 예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 이런 우월감이
베드로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베드로를 향한 미움과 반감, 그리고 적대감을 가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냥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했더라면 적어도 다른 제자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크다고 아무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인데 누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닭이 2번 운다는 말은 해가 뜨기 전을 의미하는 로마 시대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 마당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비겁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바로 내가 이 시대에 비겁한 베드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배신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믿음과 배신, 순종과 불순종, 사랑과 증오, 그리고 신뢰와 불신은 종이 한 장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믿음과 진정성을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후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의 길은 우리가 가진 것들, 욕심과 욕망,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까지도 천천히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를 거울 삼아 자신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